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을 한편으로 또 안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번 믿기 시작해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늦게 믿어가지고 믿음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분들은 뭐 특별히 교회를 뭐 어떤 특별한 교회 다녀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또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나의 삶에 있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못 들었다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지 않으면 설교로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포럼을 하고 설교한 내용 그대로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그 언약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번은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이요? 한 번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말을 잘합니다. 어떤 말을 말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것,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 삶에 실제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말씀, 예배, 설교 시간이 지루하겠죠. 헛소리 또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가야 똑같은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그냥 내 집에서 혼자 예배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가서 예배하고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고 교회의 한 일원,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정말 한 공동체로서 거기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전도회에도 참석하고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고 거기에 하나로서의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스스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식사당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교회 와서 청소할 일도 없죠. 왜? 집에 있는데 왜 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체험되어지면요, 누가 말하기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 회장도 했고 여전도 회장도 했고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유가 되죠. 그건 말 들어보면 맞아요. 교회가 유익도 아니고 말하자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다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올해는 운동도 좀 하고 성경도 이렇게 읽고 또 내가 공부도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예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있죠. 해봤자 또 안 할 거 뭘 하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오늘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어질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는 거야.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정말로 이런 것들이 내게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이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체험이 되죠.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간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중직자 대학원 강의 가운데 장로님의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완전히 뭐요?
불신자처럼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100% 뭐요? 실족하고 마는 거죠. 은혜 받았어도 때로는 실족되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마디로 해서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조금 다녀보고, 뭐 교회 다녀봤자 뭐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잘 먹고 잘 살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사업도 잘하고 그러는데 뭘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 그럼 잘못돼야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잘해야지. 성공해야죠. 공부 잘해야죠.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고 말하자면 세상에 심부름하다 마는 거죠. 우리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은 서밋이 돼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서밋이 뭐예요? 서밋은 어떤 대통령, 어떤 최고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불신자들은 그걸 별로 생각 안 씁니다. 그냥 뭐 열심히 살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면 게을러서 자기는 교회를 못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핑계도 여러 가지요. 다른 얘기 귀찮으니까 또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녀요. 그래서 그렇죠. 게으른 거구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지.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돈 있고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지. 게을러서 자기는 못 믿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게을러서 여러분 뭐 못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 랩런트들 게을러서 뭘 못한다? 정말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얘기한다면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하고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리지만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하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좀 소홀해 본 일 당하고 내가 좀 뭐 하면은 막 그것 때문에 못 견디잖아요. 누가 나를 좀 무시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막 우리는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은 가정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요셉 동생 낳고 어머니가 뭐요?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옷을 좋게 입혔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에게 아부하거나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뭐요? 형통한 자가 돼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뭐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뭐가 잘되면 다른 거 다 잘된다고요? 영혼이 잘되면 다른 건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거꾸로. 네. 뭔가 좀 돼야지. 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되어져야만이 믿고 된다고 생각을 하죠. 모세는 이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영적인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릴 때. 누구로부터? 이게 모세 이전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머니 역할, 음식,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잘하죠.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지 못하고, 메우지 못하면 뭐요? 밥을 먹지 말라고 하나.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예배 안 드렸다. 너 오늘 한 끼 굶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학교는 안 가면 큰일 나도 교회 안 가는 건 그래 오늘 몸도 그러는데 좀 쉬어라. 학교는 뭐요? 절대 결석하면 안 돼. 너 오늘 가야 돼. 어떨까요? 대부분. 어떤가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죠. 야, 너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인데 오늘 그냥 공부해라. 오늘 예배 그냥 한 번 안 드리면 어떠냐? 오늘 한 번 교회 안 가면 어떠냐? 그냥 공부하라고. 그래서 고3 되면은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또 많아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학원 가고 지금 공부하는데 나는 교회 가서 뭐하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뭘 보여줘야 되냐? 주일날 온종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없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고등학생들 3학년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성가대도 안 해요. 그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성가대를 안 하겠대. 왜요? 그랬대. 고3이라 할 수 없대. 왜?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오늘 우리의 렘넌트들은 공부 때문에 예배 빠진다? 정말로 그건 큰일 날 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부름꾼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부모들, 어른들, 어린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좀 너무 안타까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막 딴짓하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 좋아하나요? 하긴 요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이 100%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학급의 한 10% 정도만 끌고 간대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자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그냥 공부 수업 시간에 방해만 안 되면 방해만 안 되면 그냥 내비둬둔대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만약에 졸고 잤다. 그래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 분필 날라오지. 분필 지우개 날라서 그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머리 얼굴이 하얗게 되는. 그래도 그냥 미안하고 그래도 또 집에 가서 얘기한다. 집에 가면 얼마나 혼날지. 만약에 요즘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그 선생님은 당장 어떻게 돼요? 사표 쓰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되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하고, 공부할 학생들 공부하고, 공부하는 날도 학생 그래도.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가운데 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근달에 봐야 골치 아프니까. 아니, 욕먹을 짓,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면 당장 욕먹을 건데 왜 그 선생님이 욕먹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장장 설명합니까? 예배, 말씀, 은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전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사단한테 뺏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면 잘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간 나는.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성품이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힘들어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의 종로로 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냐? 오늘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물론 그렇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 앞 교회에 나오는 건 그건 기본이란 기본. 아니 학생이 학교 가는 건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 말씀이 그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냥 훌륭한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도 언제부터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면 어떤 사람이 되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곰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곰과 싸울 수 있습니까? 사자와 싸워 이기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 군인들은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 없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네?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죠. 뭐가 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제가 아직도 뭐, 제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느냐? 젊었을 때는 뭔가, 이것도 해야지. 막 한데,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바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적어졌어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문제구나. 야,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약해지는구나.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얘기는 영적인 비밀을 알으라는 겁니다. 엘리사. 사람들이 엘리사 보고 자꾸 너 왜 따라다니냐? 엘리야를. 너 소식 못 들었니?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관념치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다 너한테 왜 따라다니냐고 얘기하고 그런데 너는 왜 따라오니?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계속 따라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영감을 내게 뭐요? 갑절이나 주옵소서.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참, 너 정말로 귀중하고 구하는구나. 정말로 내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이전에 오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비밀. 많은 사람들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불신자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출세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성공해야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높은 지위, 총리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출세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기회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왕궁에 어떤 그런 규율이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모든 제반적인 규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은 따르지 않은 것. 특히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지난 어떤 도지사가 그 지역에 매년 제사를 지내는 그 지역에 안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그래, 저런 분도 계시구나. 여러분, 도지사 정도 되면,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규율이 뭐예요? 법이? 그 도에 살면 그 사람이 대표로 말하자면 절을 해야 돼. 근데 이분은 참석은 해도
다른 사람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당신이 좀 해줘라. 나는 절대로 그 앞에 할 수 없다. 저는 그분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다른 걸 떠나서 그래 저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어떤 그런 고위의 직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거에 관념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절 한번 하고 내가 안 믿고 그냥 사람들이 그 눈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절하고 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할 때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 참여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법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그러나 몇 사람, 특히 대표적인 누구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일사가고 한 번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그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영적인 비밀을 먼저 알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회사들도 보면 연초에 보면 항상 그런 걸 합니다. 행사를. 고사도 지내고. 그런 간부들은 뭐예요? 가서 절해야 하도록.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그게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해답이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해답이요 축복이에요. 우리 대부분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원망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원망불평하는 거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왜 오늘 우리를 광야 이곳까지 와서 왜 죽게 만드냐? 별 소리를. 거기는 파와 무추, 상추, 파, 부추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죽이는 거예요, 사기를. 한마디로 해서 자신을.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죠. 최고의 고통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다?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죠. 지금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처해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37절, 3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죽겠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심령에는 지금 그런 고통이 온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말하자면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지금 죽겠네,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 제자들 보고 뭐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이 제자들도 기도 하나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40절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시간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정말 1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 특히 랩런트들 아무리 공부하는데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에 정말로 1시간은 못하더라도 다음은 1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허송세월 시간 보낼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죠. 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실컷 놀고 뭐 2학년 때부터 하자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언제 이 시간? 아,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요, 지금. 아, 이따부터 해야지. 아니요, 지금. 오늘 보세요, 제자들.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한마디로 1시간도 뭐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왜 깨어있어야 되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 하지 않도록 왜 기도하라고요?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다닌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갖고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제가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들어갖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가도록 그냥 놔두시냐? 나를 도와줘야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놓치지 말라고요? 이런 기회. 이 기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뭔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장하고 보니까 어머니의 그 말이 정말 명언이었고, 네?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뭐 할 겁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세 번째로 우리는 뭘로 서야 되냐? 증인으로 서야 돼. 증인으로. 왜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맞습니까? 우리 살려야죠. 사람들 도와줘야죠. 여러분 도움받고만 살 겁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도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응답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못 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해. 그것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못 한다면 내가 하면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가정 환경이 나는 왜 이런데, 그 사람은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부모님의 삶이에요. 아니 왜 내가 거기에 왜 내가 쏙습니까? 아니 왜 내가 왜 거기에 쏙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앞으로 내가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응답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의 언약을 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왜요? 흑암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 고백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흐르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할렐루야. 뭐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니 고백이 되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문제 앞에 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정말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막 열불나서 막 뭐하죠? 못 견디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비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도전하여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도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위기 가운데 기도는 해답이요 축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